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먼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을 찾아가거나 산헤드린 공회나 다른 곳에 들르지 않고 맨 처음으로 성전에 가셨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에 이어서 헤롯이 지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왜 성전에 가셨을까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임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다른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선택된 한 장소인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죠. 절기를 다 마치고 부모는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그냥 갔는데 하루길이 지날 만큼 가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애타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여기저기 찾다가 사흘 후에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놀라서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처럼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을 사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실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보통 우리 인간의 분노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으니까 우리도 분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죄 없는 분의 분노요, 인간의 분노는 죄인의 분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성전에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각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모든 상업 행위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노를 표현하시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을 꾸짖으신 적은 있지만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신 적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엄청나게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역 초기에 한번 그런 일을 하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한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신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의도는 성전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해야 하며 순수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너무 세상과 비슷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숫자를 좋아하면 교회도 숫자를 좋아합니다. 세상이 돈을 좋아하면 교회도 돈을 좋아합니다. 세상이 권력을 좋아하면 교회도 권력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술수를 쓰니까 교회도 적당히 술수를 쓰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이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보면서 교회가 부흥했다, 성공한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지금의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들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곳도 아닙니다. 사회개혁이나 구제사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란 교육사업이나 또한 병원 사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받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고단한 영혼들이 위로받고 치료받는 곳이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까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이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 건물을 중심으로 관계된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합니다. 헤롯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여인의 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은 여인들만 가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은 대제사장만 가는 곳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돈 바꾸는 일과 짐승을 바꾸는 일입니다.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3대 절기, 즉 6월절, 77절, 77절은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들이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는 1년에 한 번 내는 것입니다. 성전세는 일종의 의무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성전세인 반세계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는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로마 동전을 사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든지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율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동전을 성전 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평소에 쓰던 로마 동전을 세겔로 바꾸어주는 그런 일종의 환전소를 이방인의 뜰에 차려놓고 돈을 바꾸어줌으로써 성전세를 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돈 바꾸는 제도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편리를 돕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돈을 바꾸면 거기에서 차익을 너무 많이 남기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수수료인데 말도 안 되는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돈을 바꾸어 주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람들이 그 좋은 제도를 나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제사장까지 물들어서 독점권을 주며 일종의 이익 사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 이익이 대제사장으로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둘기를 포함한 짐승을 파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일 때 절대 빈손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자신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부자는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지만 짐승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양 대신에 비둘기 한 쌍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비둘기나 짐승을 바꾸어주는 장사가 생기게 된 원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먼 길을 올 때 동물을 가져오면서 그 동물이 상처가 있거나 제사장이 검사를 해보아서 어떤 흠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짐승으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이럴 때 편리를 위해서 이런 동물을 사고 파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은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의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종교를 부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검사관이 동물들을 검사할 때 밖에서 가져왔거나 밖에서 산 동물들은 다 퇴짜를 놓았습니다. 어떤 그 집을 잡아서라도 그것은 다 제물로 못 드린다 이렇게 퇴짜를 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 안에서 독점권을 가진 지정된 노점에서 산 것만을 제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이방인의 뜰 안에 있는 그 노점상들로부터 짐승을 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값이 같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시중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이익을 성전 보수와 성전 유지, 도로 관리와 여러 가지 제사에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이런 명목으로 쓰인다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는 척 하면서 몇몇 사람들의 이기심과 탐욕을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대제사장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제도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탐심과 이기심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양을 바치지 못하고 비둘기를 바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의 이름 명목으로 착취했던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고 돈에 대한 탐욕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유발시킬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순결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들 순종하는 태도가 없거나 순결한 태도가 없다면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남편이 돈을 산더미처럼 갖다 준다 해도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산다면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 기쁩니다. 순결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순수한 것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것을 원하십니다. 크고 작은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큰 예배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면에 강대상도 없고 가만히 깔고 앉아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태도가 문제입니다. 내적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정직한가? 순결한가? 진실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이러한 더러운 동기들,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들을 제거하고 청소하는데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예배 형식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나 양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떨 때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오 하나님, 주님,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으로 예배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는 것과 함께 병든 자를 치유하신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성전에 많은 병든 자들과 이방인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 절망하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기도해 주셨으며 안수해 주셨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는 영혼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지로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이런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상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치료받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병든 육체들이 치유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또한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병든 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성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어졌는데, 몇십 년 동안 지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워되겠다고 하시지? 이렇게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어찌 그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낡고 오래되어 파괴될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오래되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건물은 아무리 화려하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어도 다 파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었었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워졌던 그 헤롯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분리하고 있던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화해시켰습니다. 성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동시에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모세의 성막에 이어서 솔로몬 그리고 스룹바벨 헤롯 성전 이렇게 이어졌지만 지금은 성전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깨끗하게 청소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 바로 어떻게 거룩을 추구하느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늘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창녀와 한 몸을 만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거룩한 몸에 독한 술을 자꾸 부어 넣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이 우리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을 들여서 담배 연기를 들였다 뺐다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이 집에 나쁜 것에 중독하게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독약, 마약을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소중한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먼저 청소해야 될 집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몸으로 영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깨끗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우리 몸이 병들고 아프게 되면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청소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을 청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정욕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심대로 마음껏 그렇게 먹거나 마시거나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야망에 불태워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게으른 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거룩함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성전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없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성전이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